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참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참 귀한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귀한 교회에 오셔서 당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미소를 짓지만은 몸이 굳어 계신 분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정중하게 폴더 인사로. 폴더 인사 아시죠? 옆에 계신 분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서 참 귀한 당신과 귀한 교회를 섬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이 맨하탄 선교교회에 와서 오늘 설교를 내가 왜 하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배현성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부탁하실 때 기도는 해보겠다 하지만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겠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그 교회 가라. 가도 돼. 왜요? 너 기도했잖아. 맨하탄 선교교회에서 기도했고 또 정말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중보했잖아. 그러니까 넌 가도 돼.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너 그 교회 당회장이잖아. 당회장이었잖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개월 동안 이 교회 공식 당회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한 번도 우리 주일 예배는 오지 못했지만 배 목사님과 함께 6개월 동안 교제를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당회장 자격으로 당회장이었던 자격으로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 있으신 분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요? 교회를 이전하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드셨나요? 이 맨하탄 선교교회는 사실 목사님들은 동경과 선망의 그런 대상이었었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맨하탄에서 어떻게 전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제자 양육하시고 그렇게 또 선교를 가시는 우리 최 목사님을 제가 최 선교사님이죠. 뵐 때마다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임명되신 우리 배현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때는 정말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몽골이라는 교회가 참 희한한 게 추운 겨울에 몽골에 가고 더운 여름에 또 원주민 선교를 간다고 해서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만족하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두 분 전임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후임 되신 배 목사님을 비교하려고 혹은 저울질하려고 그들 리더십이나 실력을 저울질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두 분 다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다만 시대가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모이기에 힘썼지만 지금은 모이기가 힘든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팬데믹이란 상황이 교회 문을 아예 닫게 만들어 버렸어요. 온라인 예배? 말이 온라인이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니까? 정말 마음껏 우리가 모여서 찬양 부르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세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우리에겐 큰 챌린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저 힘들고 그저 불편하고 그저 어렵다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복음송 가수가 이 팬데믹 기간에 내놓은 찬양이 있는데 참 은혜스럽습니다. 찬양 제목이 은혜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되돌아보니까 이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을 맞아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되돌아보니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고 우리를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이 교회를 문 닫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바라보면요,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노래는 못 부르지만 마지막 그 찬양 우리 간사님이 인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맨하탄 선교교회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관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각이 우리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흩어지는 것도 교회구나. 흩어지는 교회도 교회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 감당하는 것도 한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지극히 소외된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그릇 먹여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모이기에만 힘썼을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가 정말 교회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그리고 주님이 주님 되게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간 흔들렸어요. 영성이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뭐 철야, 뭐 금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영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서 그 어두운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도 영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칠흑같이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엑스큐션, 언제 잡혀가서 목배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썼는데, 그는 기쁨의 편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작은 이민자 교회, 작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우리 맨하탄 선교교회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면은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영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나의 영성은 어떤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영성의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나를 진단해보고, 만약에 내가 영성이 없다면, 아니 영성을 얻길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그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영성이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저기 제 물병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데 사람들과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과는 굉장히 친한데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열심히 해서 영성이 좋은 것 같은데 공동체는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이 관계가 여러 차원이 있는데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죠. 영성이 균형입니다. 균형. 딴 거 아니에요. 치우치지 않는 영성. 밸런스, 웰 밸런스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과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낙심했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또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해야 돼요. 차가운 이성뿐만 아니라 뜨거운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야채가 좋다고 하지만 야채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고기 좋다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과하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과한 것은 지나친 것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오랫동안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세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보면은 내가 봐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영성이 다 각각 다릅니다. 중세 시대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영성인 줄 알았어요. 많은 수도사들이 새벽 4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이게 영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종교 개혁 때는 말씀이 영성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영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종교 개혁자는 그걸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때는 전도나 선교 이게 영성과 직결되었어요. 또 어떤 때는 카리스마, 은사,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습니다. 지금은 사회 정의를 영성이라고 얘기하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그 교단, 실제로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밸런스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영성은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덜거덩 거려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이 수레바퀴가 한쪽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니까 영성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그게 굴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뼈쪽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고 둥글둥글하면 굴러가는 거예요. 왜 영성이 균형이 필요할까요? 표대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완주해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영성이란 바퀴가 둥글둥글해야 합니다. 균형이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성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릴 것 같으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영성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좀 알고 뭘 좀 보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해도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선교 편지를 썼으며 초대교회 얼마나 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뭐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영성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지 않습니다. 영성 훌륭하다, 영성 좋다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검증해 보세요. 만약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성은 그냥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 에너지일 뿐입니다.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것이 영성인 거지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 표대가 어디냐. 그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방향이 분명했어요. 달려가는 방향이 예수였었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영성의 목표였었어요.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다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리라. 그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표대였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잡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소망, 이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런 거 영성 아니에요. 이거는 몽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팬데믹으로 흩어져 버리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 가지 질병과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왜? 예수님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해서만 가라고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나에게 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 내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잘해 주는 거예요.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면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배현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목사님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길 바라시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좋은 대학교 입학하고 또 나중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맨하탄 선교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디렉터가 아니에요. 가라 마라 하는 그런 디렉터가 아니라, 코치도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판을 짜고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가 아니라, 그 모든 역할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세요. 배 목사님, 한국에 계실 텐데, 잘 들으세요. 목사님은 촉진자입니다. Facilitator. 우리 성도님들이 표대를 바로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촉진해주는 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목사도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달려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목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격하게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7마일을 뛰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보스턴이나 뉴욕 마라톤에 참가하는 건데 주일날 항상 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한번 하면 제가 뛰겠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이나 이 뉴욕 마라톤에 뛰는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1등이나 선두 그룹도 참 훌륭하지만 저는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 눈여겨봐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철인 3종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26마일 뛰고 그리고 나서 또 헤엄 2.4마일 헤엄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로 122마일을 또 달리는 이 철인 3종 경기를 시작하면은 제일 빨리 이 피니싱 라인에 들어오는 사람은 한 8시간 걸린대요. 아침 7시에 출발하면 오후 3시쯤이면은 1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볼만하지만 정말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밤 10시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대요. 그러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나운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소개한대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라톤 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한 10시간 만에 들어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장애아인데 장애아인 이 자식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비로서 그렇게 뛰어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할 배우자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피니싱 라인에 그 밤 10시에 들어오면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고 그냥 취업해주고 아나운서는 정말 You are hero, You are Iron Man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recognize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건요. 이 모든 경기가 끝났는데도 불이 꺼지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물 주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수영하다가 물속에 가라앉기도 하고 사이클 타다가 넘어져서 물이 깨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달리다가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한참 쓰러져 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늦은 시각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각에 결승 라인 표대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분명 동일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펼쳐지게 될 걸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1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있겠지만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꼭 깨어나 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수고했다, well done.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지금 멈추어 서신 분 계십니까? 상처 입어서 발목이 삐어서 넘어져 계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 잡힌 바 된 손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 중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영성은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영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감동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이야기예요. 들려주신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분명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를 세상에 들려줘서 세상에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일부터는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소자 누가 목말라하고 누가 배고파하고 누가 헐벗고 있는지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과거는 돌아보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는 과거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 내가 몽골 단기 선교팀에 갔다, 원주민 선교 갔다, 뭐 전도 몇 번 내가 나갔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경주했을 때는요, 오직 표대가 중요하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 에너지, 영성, 그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디렉터가 아니라 코치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을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또 함께 달려가게 하신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 맨하탄 선교교회가 이름과 같이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맨하탄 선교교회,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돼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사명을 함께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원할 것입니다. 함께 그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해 가다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아파서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맨하탄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제 아버지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품으시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흐른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표대가 분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그 거친 아버지 골고다 언덕길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온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배 목사님과 함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그러한 아버지 저들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 이 찬송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맨하탄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제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영성이 뛰어난 교회로서 하나님 다 함께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그 자아를 다 못 받고 그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정말 이 맨하탄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열방이 주께로 열방이 이 교회로 몰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배 목사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강하고 탐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아버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음껏 누리며 또 즐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그런 교회와 저들의 삶과 이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